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덴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단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전성기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튼튼히 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참 공통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침략당하고 정복당하였던 그런 나라들인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일단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덱 암마에다가 그 위에 숫자로 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1이나 2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메덱 암마라고 되어 있는 데서 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성의 굴레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성의 굴레라고 하니까 어디 이 사랑과 무슨 전쟁 같은 그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이 그 뜻이 뭐냐 하면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성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은 뭐냐 하면 성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 모성이란 말은
그 나라 안에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 중에 몇 개의 성이 아주 큰 성들이 있죠. 그 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여기 거제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기선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린 침략을 했는데 거제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제에 와서 거제시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승리한 겁니까, 안 승리한 겁니까? 또라이죠. 맞죠? 그런 전략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성의 굴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성, 즉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 외에 또한 큼직큼직한 성들이 있죠. 그런 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하면은, 그 성을 점령하면 승리를 한다. 그래서 그 성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심장부, 즉 그 나라의 심장부가 되니까 그 나라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라고 한 말은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심장부를 지금 쳤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통치권을 다 빼앗아 와서 블레셋을 속국으로, 블레셋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다윗의 때. 그 다음 또 한 번에 더 승리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또 우리에게 친숙한 민족이 나옵니다. 무슨 민족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을 점령을 했습니다. 모압을 쳐서 모압을 이겼는데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줄이 나와요. 세 줄. 그래서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의 사람들, 모압의 사람들을 두 줄로 엎드리게 했습니다.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중에 두 줄은 쳐 죽이고 한 줄만 살렸다는 것이죠.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여기에서 두 줄, 한 줄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두 줄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 있다가 죽었던 두 줄은 뭐냐 하면 항복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 항복 안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전투할 수 있는, 즉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즉 남자들이겠죠. 남자들. 그래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여지를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한 줄은 어떤 부를까요?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달려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 모압으로부터 이제 모압이 종이 되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번에 더 승리를 봅시다.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 등장을 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 그리고 그와 연합했던 다메섹의 아람 연합군이 나옵니다. 그들과 싸워서 다윗이 수많은 병거와 포로를 획득합니다. 말에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메섹 아람에 그 수비대를 둡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은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 역전된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둡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돼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수비대를 둘 정도로 그만큼 강성해졌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 근동의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로부터 금방패, 어마어마한 양의 놋을 조공으로 받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맛 왕 도이, 역대상에 보면은 도우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과
화친을 맺습니다. 왜 화친을 맺느냐 하면 하닷에셀과 그동안 계속 싸워왔는데 이 도이 왕이 그 하닷에셀을 처치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니까 너무 강성하니까 이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문안하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와서 우리와 화친합시다, 이런 때가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기브온 백성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먼 곳에서 온 나라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와서 거기서 화친을 맺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강력한 군주가 되었고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친숙한 민족이 또 나오죠.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입니다.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막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갈라서게 된, 완전히 두 민족이 서로의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복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또한 그 땅에 무엇을 둡니까? 수비대를 둡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승승장구, 그리고 백전백승,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다윗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승률 100%의 왕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각종 언론과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막 이제 신문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책이 다윗의 성공 비결, 다윗의 승리의 비결 하면서 그 비결은 무엇일까? 모두가 다 궁금해할 겁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겁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했던 일들의 열매가 맺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그리고 벗어나서 나중에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때 그 힘든 과정을 벗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그때 누군가 여러분의 그것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 이제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건 제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sh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다. 그런데 shy 하나님,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척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느냐면요, 여러분 땡전 뉴스라고 아십니까? 땡전 뉴스 몰라요? 땡전 뉴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다 아셔야 될 건데, 땡전 뉴스 몰라요? 1980년대에 뉴스를 보면 9시 뉴스죠. 9시 뉴스에 띠
띠띠땡 하고 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띠띠띠땡 하고 뭐 음악이 딱 나와야 던던던던던던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꼭 북한 지금 맞죠? 뉴스 보듯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TV만 나오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하면서 막 전두환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나간다, 무슨 현지 시찰을 하고 막 항상 그 뉴스를 가장 먼저 보는데 그 뉴스를 거의 한 5분, 짧으면 5분이고 어떤 때는 10분, 15분 막 이렇게 해요. 계속해서 막 대통령이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막 활동하는 내용들을 다 보여줘요. 땡전 뉴스 같은 느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왜냐하면요, 어느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에게 다윗왕이 다윗이 블레셋을, 다윗이 모압을, 다윗이 소바를, 다윗이 에돔을 하면서 다윗 계속해서 다윗 칭찬해. 다윗을 찬양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세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2절에도 다윗이, 3절에도 다윗이 계속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계속해서 다윗 이렇게 보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이 승리하는 왕이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온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가 다 승리한다. 다윗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아예. 그런데요, 그 다윗이 도배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있잖아 다윗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가 이기게 한 거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1절부터 해서 6절까지 쭉 다윗이 이긴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내가 알겠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샤이 하나님, 부끄럽게 내가 했어. 드러내놓고 내가 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어. 여러분, 모든 일이 성공하고 탄탄대로 승승장구 백전백승 모든 일들마다 이렇게 나아가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공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됐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칭찬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해줄 때에, 그때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질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받으면은 의사가 고쳤어요, 아니면은 어느 좋은 병원에 가서 고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하니까 아이고 거제에는 병원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그 유명한 의사한테 찾아갔더만 그 의사가 얼마나 용한지 그 의사가 나를 정말 잘 고쳐줬어요. 예, 그 의사가 이술이 좋고 다 하겠죠, 시설도 좋고 다 좋겠죠. 하지만 성도라면,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 때에 그 문제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인데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나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줍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있잖아, 내가 했잖아. 그것을 알 때에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그 후에,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나온 어떤 사건에 이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전성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후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다윗 너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번성해 주실지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언약 중에 여러분 7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비결이 어디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이후에 그 말씀대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즉 다윗의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누가 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 즉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의 이 내용 속에 다윗 앞에 다윗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모든 것이 다 다윗이 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앞에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말 이후에 성취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후에, 그러면 그 앞에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승리만을 구합니다. 잘 되기만을 구합니다. 번성하기만을 구하고 성공하기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번성하게 되려고,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 사람은 수고하는 대로 뭐 받아 먹을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그 이후에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지금 전쟁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성공하고 있는 이 비결이요, 이것이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다윗의 삶은 그냥 환경이에요. 장소예요. 그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장소 위에서, 그 터저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식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아니면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일단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할지 답을 얻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그러니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들마다 내게 감동 주시고, 나의 삶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 생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도. 다윗은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금방패, 은방패,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즉 어마어마한 양의 금, 은, 온갖 조공들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받은 금과 은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주머니에 채웠을까요? 자기의 사치와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듯이 그것도 여러분, 국어를 좀 하시면, 언어 능력이 있으신 분은 이것을 알겠죠? 그것도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이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한 개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윗이 그것도라고 할 때는 뭡니까? 다른 많은 것들 계속 해 왔는데 이것 또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보시면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하닷에셀, 수많은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들로부터 받았던 금과 은과 놋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윗에 대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 또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창세기가 아니고요. 역대상 18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찾고 가겠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되, 즉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시면 하닷 에셀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 하에 나오는 하닷 에셀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획득한 것들이 많죠. 많은 놋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금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조금 전에 이제 다윗이 뭘 했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일단 너는 아니야. 너는 못 지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 다음에 너의 당대에는 안 된다. 네가 낳은 자손 후손으로부터 네가 하겠다. 네가 낳은 씨로부터 하겠다라고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못 지으니까 좀 아쉽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짓지는 못하더라도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획득한 모든 은과 금, 놋,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는 이제부터 부자다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서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누가 혜택을 봅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늘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마지막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가 어디냐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입니다. 누구에게 이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언제 이루시느냐 하면 다윗 시대에 와서, 즉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때인데, 그때의 영토가 이집트의 애굽이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윗지방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까지,
상류까지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하나님이 누구 때에 주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약속, 주일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이 그 속에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으로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